그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심판과 세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예배와 좀 다르게 그래도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10명 정도 좀 빠진 것 같은데, 그쵸? 다음에는 대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귀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하다라는 하나님 덕인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만약에 조금 아쉽다면은 마음을 가다듬으셔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와 또 여러분인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인 다니엘서 7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벨론, 메데 바사, 로마 그렇게 대제국이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이 세상 나라는 그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을 조금 보기 좀 꺼려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환상이라는 이 계시의 내용, 이것이 좀 어렵다 보니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무엇일까요?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조금 하나씩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이하여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7장의 그 내용은 우리 시대와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한 본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단점보다는 좀 장점을 보자면 4차 산업세대의 그 시대가 점점 빨라졌죠. 조금 빨리 되어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신앙생활을 우리는 확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말이죠. 다니엘서는 바벨론, 메데, 바사, 로마 이렇게 흥망성쇠를 통하여서 누구를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다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을 중심으로 하여서 거기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 민족들, 그 사람들은 희망이 없었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자신의 세상이 아니라 바벨론의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런 중에서도 그가 희망이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70년이 차면 다시 돌려보내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가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씩 알려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권세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는 무엇이 다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강한 제국이라도 영원한가 아니면 영원하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 대 하나님의 구조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들어가는데 1절서부터 3절 상반절에 보면 다니엘이 꿈을 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벨사살 원년이라고 얘기하죠. 이 원년은 왕이 된 첫 해라는 뜻입니다. 어떤 꿈을 꾸었냐면 밤에 자면서 머리에 환상,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단순히 보고 다음날 일어나서 잊어버린 환상이 아니라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미래의 예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네 바람이 이 바다에, 큰 바다로 몰려드는데 큰 짐승이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그 짐승의 모양이 각각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벨사살 왕 시대의 다니엘은 하나님의 역사적 계획을 예언적으로 들었습니다. 미리 그 내용을 알았죠. 미래에 대한 사실을. 바벨론과 메데 바사 또 로마에 이어지는 그 역사의 흐름을, 이 세상의 흐름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70년에 되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죠. 여러분, 그런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어떤 큰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것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 약속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데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에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요, 관심이 없는 사람이겠죠.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은 하나님께 그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꼭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절 하반절에서 4절 말씀에는 그 네 짐승에 대해서 차례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요, 사자 같은데 독수리 같은 날개가 있었습니다. 참 신기한 사자죠. 그런데 날개를 그것이 갑자기 보고 있는데 뽑히더니 사람처럼 두 발을 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고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무슨 뜻이냐면 첫째 짐승은 바벨론을 뜻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 모습은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는데 왕위에 쫓겨나서 미친 사람처럼 들에 나아가서 헤맸던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지혜가 돌아오니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니 왕위를 되찾은 것을 말합니다. 그럼 바벨론 제국은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얼마 가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독수리 날개가 꺾이듯이 교만한 사람은 꺾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 5절 말씀에 보면 둘째 짐승이 나옵니다. 곰 같은데 몸 한쪽이 들렸고 그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를 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곰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곰이 두 발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기울었다라는 것입니다. 힘의 균형이 그러니까 균형이 흔들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메대아 바사를 상징하는 것은 탐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몸이 한쪽이 들렸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쪽으로 몸을 기울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힘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메대와 바사가 그 한쪽이 한쪽보다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라는 표현과 많은 고기를 먹으리라는 그러한 표현을 통하여서 메대와 바사는 새 나라를 정복하였습니다. 정말 이것이 역사적으로 정확한 묘사이죠. 이런 메대와 바사의 당시 알려진 나라 가운데 특별히 세 나라를 정복하였습니다. 우선 주전 546년에 소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있었던 리비안을 정복하였고 또 주전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하였습니다. 또 고레스의 아들인 캄비세스가 525년에 이집트를 정복하였죠. 이런 메대와 바사의 제국을 보면 끊임없이 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무서운 죄죠. 이러면 하와는 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 탐심이 작용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일을 보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게 할 만큼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그 교만이 탐심입니다. 그럼 이 세상의 나라들은 지금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만 알아보았는데 교만의 나라요, 또 탐심의 나라였습니다. 또 6절에 보면은 셋째 짐승은 표범과 같은데 등에 새의 날개 넷이 있고 머리가 넷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세를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을 말합니다. 날개 넷은 그것이 헬라적인 그 영웅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그 원정에서 그 영역을 넓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범 넷의 그 머리는 그 알렉산더 사후에 4명의 그 장군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4개로 쪼개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그 사후에는 안티파테르나는 그 사람이 그리스와 마게도니아를 잡았고 니시마쿠스가 소아시아 지역과 드레스 지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셀디쿠스가 소아시아 지역을 뺀 나머지 아시아를 차지하였고, 프톨레미가 팔레스타인 지역과 이집트 지역을 통치하게 됨으로써 문자 그대로 네토막이 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것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한번 얘기해주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사실이며 이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7절 말씀에 보면 넷째 짐승이 나옵니다. 그럼 이전의 이 새 짐승과 조금 다르게 형체를 알 수 없을 만큼 무엇인지 모르는 그 짐승입니다. 그런데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고 새로 된 그 큰 일을 통하여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짓밟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네 번째 짐승은 전에 이 새 짐승과 전혀 다르며 열뿔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꾸었는데 그 철로 된 그 종아리 부분이 바로 로마를 상징합니다. 그만큼 강력한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로마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네 제국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8절 이하에 대해서 이 넷째 짐승, 가장 힘센 짐승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0뿔인데 사이에 다른 작은 뿔이 났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첫째에서부터 셋째까지는 뽑혀져 없어지고 그 작은 뿔이 그 기세를 높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과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적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럼 쉽게 말하면 10뿔 가운데 작은 뿔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났고 그 주변에 있는 그 세 개 뿔이 뽑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그 제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제국은 정말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제국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그러한 제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9절과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법정이 세워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여 앉아 계시죠. 그리고 옷은 눈과 같이 희고 깨끗한 양의 털과 같은 머리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보좌는 불꽃이고 그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서 그 앞에 흘러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선 자는 만만히요, 그렇게 많다라는 것이죠. 심판을 베푸는 자들이 있는데 그 베푸는 그 모습은 책들이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의 책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 그리고 항상 변함이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옷과 또 머리털을 통하여서 그분은 깨끗하고 거룩한 정결한 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불꽃과 불을 통하여서 정결하고 그분은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을 또다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천천만만히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경배 받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경배받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앞에 무엇이 놓여 있냐면 심판을 베푸는 책들을 통하여서 심판하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 심판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하면 11절과 12절 말씀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죠. 아주 강력한 그 넷째 짐승인 그 로마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죽임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불에 던져졌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11절과 12절에 보면 넷째 짐승이 죽고 그 나머지 짐승들은 생명이 보존되었지만 그것이
일정 기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은 뿔이 말하는 큰 소리를 주목하여 보았는데 다니엘이 넷째 짐승이 죽임을 당하여 불에 던져졌습니다. 그 남은 짐승들은 권세를 빼앗겼다라고 얘기하죠. 생명은 보존하였는데 정한 시기를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세상에 어떤 마귀의 세력은 하나님의 그 힘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미 그들은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니엘은 하나님과 붙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게 오늘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환상 계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그 계시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과 동일하죠.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으며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약속의 말씀인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신 그 사람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을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그 뜻과 방향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면 어떤 방법으로 말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말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약속을 모르고 어떻게 기도하며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떠한 그 형태로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에 대한 기도 응답을 간구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언젠가 썩어질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무너질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 세상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는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현실을 우리는 파악해야 되겠죠. 지금은 위드 코로나의 시기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계속적으로 우리는 백신을 맞아야지 또 다른 그 바이러스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스페인 독감과 많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전혀 다르다고도 하죠. 여러분,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특성이 좀 다르기도 하지만은 세계화가 되다 보니까 또 빠른 그런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것이 전염이 빠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위협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시 한번 이런 위기가 다 찾아온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대면 예배를 사모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사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달 반이 조금 지났는데 그 시간만 조금 지났어도 우리의 마음이 해해지고 저나 여러분이나 영적인 침체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라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좋은 점이 있다면, 장점이 있다면 그것을 끌어당겼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그 신앙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중심에 있다면 우리는 다시 반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생존을 위하여서, 그 생계를 위하여서 산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앙의 생계를 위하여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죠. 여러분, 성경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약한 권세, 이 악한 권세가 승승장구하지만은 결국 망한다라는 것, 이 세상 것은 썩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의 권세며 세우실 수 있는 그런 권세입니다. 이런 권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에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예수님께서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인자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자, 즉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을 예언하셨죠. 여러분, 성경에 인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예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왔다, 올라가신 것, 즉 초림과 승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초림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육신을 입고. 여러분,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예수님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누구를 믿을 수 있느냐,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오,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을 통하여서 이 초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승천하셨다라고 하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람들을 심판주로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니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의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를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통치, 그것을 바로 예수님, 정말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기다리며 그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 그 임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며 또 우리의 자신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우리는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과 세움입니다. 심판과 세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의 권세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것을 심판하실 테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용서함을 달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고난을 우리는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 그 다음은 예수님은 우리를 세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마음, 신앙의 생활을 다시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있는 그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온전케 되게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지, 내가 말씀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나온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내 마음속에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세우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회복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